오늘 설교의 시작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좀 특별하신가요? 좀 특이한 점 찾으셨나요? 목사님 양복 보셨습니까? 체크무늬 양복을 주일 예배 때 드렸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은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신데요. 두 분의 모습이 조금 같아 보이시나요? 달라 보이시나요? 그럼 두 분이 집례하는 예배의 스타일은 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보이는 면으로 다릅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에 의해서 또는 교단에 의해서 각각의 예배 스타일이나 신앙 스타일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데 교회 가면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시죠. 찬양도 그냥 찬양 안 하고 우리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장로교회 같은 교회를 가시면 통성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기도회 때 방언기도하면 눈총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흑인 교회였는데요, 순복음 계통의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였는데 찬양 인도를 어떤 분이 이제 흑인 여자분이 하셨어요. 찬양하다가 감사하고 찬양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강단에 계시던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춤을 추면서 같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 또 어떤 분들이 막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부르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회 전통에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냥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번에는 어느 교회를 갔냐면 5번가 교회, 피프스 에비뉴 처치라고 하는 정말 장로교회를 갔습니다.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해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도 그때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규격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숨소리라도 들리면 큰일 날 정도의 예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두 교회 다 또는 아까 우리 보았던 그 목사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만 각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고 각 교회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고 그 신앙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한국 초기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회도 자기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었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로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1910년대쯤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는 이런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 4가지의 한국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국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기도 하고요, 열심히 읽기도 하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는 헌신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헌신하자 그랬는데 헌신을 정말 잘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을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한국 교회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많이 사랑합니다. 말씀 중심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듣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지금 6개월도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함께 읽은 성경의 그 수가 28독을 했습니다. 그 28, 우리 지하영 집사님 28이라고 적혀있는데 28동의 성경을 읽을 만큼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위기가 되냐면요, 처음 성경 읽으면 대부분 다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창세기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정말 잘 읽혀져 갑니다. 출애굽기도 잘 읽혀져 갑니다. 1장부터 시작하여서 10가지 재앙 막 나오고 너무 재밌게 읽다가 하나의 위기가 딱 듭니다. 언제냐면요, 출애굽기 20장을 읽을 때부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위기에 빠지게 되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무슨 나무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만들어라, 한 규빗이다, 2규빗이다, 왜 내가 알아야 되지 하는데 어쨌든 갑니다. 40장까지 읽다가 그 다음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어떤 위기에 빠질까요? 내 위기에 빠집니다.
레위기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성경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됩니다. 소제는, 번제는, 속제제는,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잘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또 한 부분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이 나오든 어느 족보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이 안 익숙해요. 잘 안 읽힙니다. 근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언제 나왔다, 누가 죽었다, 나왔다, 죽었다 이 이야기만 한 장 동안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첫 부분을 딱 읽으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딱 펴서 성경을 읽는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읽기 싫은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읽기 싫어할 것 같은 그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심지어 신약 성경의 시작 부분인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적을 때에 족보로 계보로 그 이야기를 시작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을 때에 왜 시작을 족보로 계보로 시작했겠느냐. 또한 신약 성경을 이 27권의 신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시작하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왜 그 이야기를 함께 하는 그 시작점에 계보의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를 적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적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재미없고 위기적인 족보의 이야기를 적은 것은 이 족보와 계보의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 게네시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제네시스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원이다, 근원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다윗에게서 이루어졌고 그 일이 예수님에게 완성되어진 일들이 있게 됩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그 구원이 그냥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시작한 일들을 다윗에게서 이루어져 갔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졌음을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어짐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네 정가이고 성문공 할아버님의 37대 손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성문공 할아버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찾아봤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도 아닙니다. 그냥 정삼품 정도의 벼슬을 하신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 할머니께서 저에게 동네 정가인 것을 잊지 말고 성문공 할아버님의 37대 손인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문공 할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보, 그가 가진 그 위치, 그 정체성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37대 손인 나에게 있고 내가 그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온 그 자리를 지켜가고 그 삶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의미가 동네 정가이고 성문공 할아버님의 37대 손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어가는 역사의 흐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의 이야기를, 계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 그 계보의 시작, 게네시스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조상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있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가 나를 통해 우리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다윗에게서,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것에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언약이 시작된 언약이 어느 순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윗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언약이 나를 통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운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1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 고백, 그 1절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족보에는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족보에는 중요한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특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나옴의 역사는 있는데 죽음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족보를 보면 보통은 이렇습니다. 누가 언제 태어났고, 어느 자녀를 낳았고, 언제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언제 태어났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보통 족보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낳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낳았다는 말만 계속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의미가 족보 가운데, 계보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나옴의 역사만 있지 죽음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역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그 역사 속에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백성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때도 있는 것 같고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은혜스럽게 이어지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해때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25년 동안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시고, 그 인도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이어짐을 그들은 모두 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나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므낫세 왕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므낫세 왕은 몇 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냐면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이하에 보면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른 왕들도 산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우상을 성전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근데 그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세우냐면 자신이 직접 조각해서 아로 새겨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목상을 성전에다가 떡하거니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께 잘 제사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지 말고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가장 칭찬받았던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훼손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던 것이죠. 참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므낫세 왕을 어떻게 했겠느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번개를 내려서 갑자기 죽게 만들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더럽혔으니까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이 다 벗겨져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다 빼앗기고 그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살아가는 그때의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고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야기를 하나씩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우리가 보기에 면면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어떨 때에는 우리가 보기에 멈춰지는 것처럼 보이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대로 면면히 이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스럽게 바람에 순풍에 바람에 돛달듯 배가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이 잘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듯이 므낫세 왕의 그 일들이 있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모두 무너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면면히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나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나음의 역사의 일들이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의 길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족보를 바라보면서 다른 계보와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자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고 나오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1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는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족보에, 계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죠. 우리나라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여자들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에게는 어떤 가문의 권리나 지위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법정에 나가서 법정에 증언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건으로 취급받았죠. 소유물로. 얼마냐, 그 지차금 받고 여인을, 자기의 딸을 누구에게 팔진 않지만 보내기도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자에 속된 소유물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남편에게 소유되어졌고, 남편이 죽고 나면 그의 아들에게 소유된 인생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보를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놀라운데 도대체 평범한 여인들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말, 유다에게서 다말을 낳았다 말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무엇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에게서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만약에 우리 집에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족보에 그 이름을, 그 사건을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지우고 싶을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은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생은 어떤 의미냐면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창녀이지요. 그 라합에게서 누가 나오냐면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근데 보아스는 더합니다. 보아스는 누굴 낳냐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은 10대, 10대가 지나고 나면 유대의 총회,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모압 자손은 영원히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모압 자손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계보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냐면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순수 혈통입니까?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까? 다윗은 모압 여인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 속에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데, 다윗이 그 유명한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룻을 넣어야 될까요? 넣지 말아야 될까요? 저 같으면 안 넣을 것 같습니다. 더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바세바를 낳았다. 그래도 앞에는 다말, 라합, 룻 개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나오냐면요, 우리아의 아내,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족보에, 계보에 넣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가감없이 다 넣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이 마태복음의 계보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굳이 들어가야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구원하시는데요, 누구를 구원하시냐면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 백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들의 범위까지가 어디까지 그들은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 백성들은 누구냐면요, 유대인들만 자기 백성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져서 이런 유대인들만 자기 백성이고 이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반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냐면 다말도 포함됩니다. 라합도 포함됩니다. 룻도 포함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결정되어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다말이든 그 사람이 룻이든 그 사람이 라합이든 그 사람이 심지어 남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든 관계없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요,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며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용납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성가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족보의 이야기, 계보의 이야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도저히 이 사람을 받을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 나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이 시간, 우리도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음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그 가사 작사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은혜를 다시금 쓸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사랑을 쓸 뿐만 아니라 다시금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고, 그 물결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소성함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많은 곳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말기로 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그 크신 사랑,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어떨 때에는 잘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멈춰지고 걸림돌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언약의 역사를 믿고 그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